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은 로마서 8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성령 안에서의 생활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말씀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설교할 수 있게 된 것을 아주 기쁘게 생각합니다.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성경이 모두가 다 귀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한 구절도 뺄 수 없고 너무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들이지만 굳이 그 중에서 가장 귀한 것들을 뽑으라고 한다면 몇 가지가 되겠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본문 되겠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가락지가 있다면 가락지의 가운데 박혀있는 보석, 특히 로마서 중에서도 이 8장 1절 2절 말씀은 이 가락지에서 반짝반짝 빛나는 최고의 다이아몬드와 같은 말씀이 이 8장 1, 2절 말씀이라고 하겠습니다. 내년 우리 교회의 주제 성구가 이 8장 1, 2절인데요. 아마 이 구절을 가지고 1년 내 52주를 설교해도 너무 좋은 설교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렇게 하지는 않겠지만요. 1년을 똑같이 해도 이 보아와 같은 말씀은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우리가 그냥 성경을 쭉 읽어가면서 대충 흘러가고 대충 이해를 해서 이 말씀이 갖고 있는 엄청난 보화와 같은 엄청난 성령의 능력과 하나님의 영적인 가르침, 법칙, 이것이 우리의 인생을 확 바꿔놓을 수 있는 굉장한 능력의 말씀인데 대충 좋은 말씀 정도로 받아들이고 사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그 중에서 중요한 대목들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지금 로마서 6장부터 근래 설교를 했죠. 로마서 6장에서 이 8장, 여기는 그리스도인의 성화의 삶, 거룩하게 되어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칭의에 의해서 하나님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너는 죄가 다 없다고 됐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과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 가운데 너는 죄 없이 됐고 너는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 내 자녀야 라는 것을 앞에서 다 말씀을 하시고는, 그런데 오늘 천국 가는 건 아니니까 오늘 죽는 건 아니고 실제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이후부터 날마다 주님 앞에 갈 때까지의 삶이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실체다, 이거 아니겠어요? 죽어도 천국이야, 당연히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장에 있습니다마는 오늘은 실패하고 오늘은 무기력하게 살면 그거 뭐 하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 6, 7, 8장을 통해서 하나님은 굉장히 귀중한 은혜의 말씀들을 우리에게 남겨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자, 6장에서는 제가 3번 설교를 했는데 그 제목이 뭐였습니까? 죄의 지배에서 승리. 죄의 지배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구원받은 사람이,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승리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죠. 거기에 대해서 동사를 말씀을 드렸잖아요. 알고, 여기고, 드리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완전히 하나로 붙어버려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실 때 죽으시고 나도 죽고 예수님 부활하실 때 나도 부활한 자가 되었다. 그것을 알라. 그리고 여겨라. 내가 그리스도와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완전히 하나 되었던 사실이 우리에게 여겨지고 그러고 나서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의의 무기로 네 삶을 네 인생을 드려라 하는 것이 6장의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죄의 지배로부터 승리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래 맞아 그것이 거듭난 삶이고 정말 좋은 것이야 드려야지 하고 드리려고 보니까 옛날보다 더 열심히 하고 뭔가를 많이 하려고 보니까 더 안 되는 것 같다는 것입니다. 더 문제가 맘 먹으면 될 것 같은데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7장에서 사도 바울은 체험적인 것을 고백하면서 율법의 정죄에서 해방, 자유, 율법의 정죄함 가운데서 어떻게 자유의 삶을 사는가, 해방되었는가 하는 문제를 7장에서 다루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드리려고 해서 드려져서 그냥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뭐가 문제겠습니까? 그런데 아마 여러분 대부분의 경험일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지, 맞아 이렇게 잘해야지 할수록 더 삐끗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안 산 사람들은 그 고민조차도 없지만 정말 의의 도구로 주님 안에서 살아야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지라고 아주 힘써서 전심으로 살아본 사람은 안 되네? 더 고민이네? 하는 절절한 괴로움을 겪게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설명을 했잖아요. 먼저 앞부분에서는 자, 두 남편이 있고 한 여자가 있다. 그 남편은 엄청 철저한 사람이고 자기가 그렇게 정확하고 확실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의 흐트러짐 없이 완전히 바르게 사는 정말 모범적인 훌륭한 그러한 남자다. 그런데 그 남자하고 사는 여자는 갈수록 괴롭다. 그 남자는 너무 철저한데 나는 너무 게으르다. 너무 지저분하다. 남편이 퇴근하고 오면 막 너무 반가워서 보고 싶었어요. 사랑해요. 오늘 시간이 왜 이리 더디 가는지 몰라요. 뭐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막 맛있는 찌개를 끓여놨어요. 여보 하면서 이렇게 행복하게 창 맞이해야 되는데 눈치를 살살 본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오늘 뭐 했어? 왜 집안이 이렇게 지저분해? 왜 저거는 정리도 안 해놨어? 만약에 남편이 퇴근해서 계속 그런 것을 이야기한다면 행복한 가정이 되겠습니까? 그 율법이라고 하는 남편이다. 율법 앞에 서면 찔림이 없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 그러니까 율법 앞에서는 자유와 기쁨과 이런 것보다는 쫄아서 살게 돼 있는 것이다. 그런데 두 번째 남편이 있는데 다른 한 남자가 있는데 그 남자는 철저하고 그 남자도 그 이상의 것을 요구한다. 그 남자도 뭐 앞에 남자 이상으로 하지만 또 그 이상으로 이쪽 뺨치면 이쪽까지도 돌려대라.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심리까지도 가져라. 전에 남편은 이에는 이로 눈에는 눈으로 오리 가자고 하면 오리 가지고 뭐 이런 정도로 끝났는데 심리까지도 가져라. 뭐야 이게? 그런데 그 남자가 다 해준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안에서 그것을 다 이루신다. 우리 힘으로 당신은 체질상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게으르고 지저분하고 음란한 것 좋아하고 쾌락 좋아하고 자랑 좋아하고 사람 속에서 사람들의 뭐 이렇게 좀 있어 보이는 것 자랑하고 싶어하고 그런 것들 내가 다 알아. 내가 해줄게 하면서 자기가 다 해주면서 어디 나가서랑 이 사람은 제 아내예요 하고 막 쫄아 있는 거야. 이게
당신이 왜 내 남편을 남편이라고 못해? 뭐 박신양이보다도 더 확실하게. 드라마 안 보나요? 그렇게 더 당당하게 이 사람이 내 남편이야. 나는 이 사람 여자야. 예수 그리스도가 내 남편이야. 그리스도 안에 있어. 우리는 한 몸이야. 나는 이런데 내가 너무 좋은 남자를 만났고 너무 훌륭한 남편을 만나서 내가 이렇게 행복한 삶을 살아. 그렇게 해주는 남자가 있다. 그러니까 율법의 정죄를 뛰어넘는 은혜의 복음의 이야기를 앞에서 7장에서 하고, 그 다음에는 세 가지 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지금 법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무슨 법이었습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의 법, 율법이라고 했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원하시고 바람직한 하나님의 법에 대한 말을 하고, 두 번째는 그래 내가 예수 믿으니까 맞아 내가 착하게 살아야지, 바르게 해야지, 하나님 기쁘시게 해야지 하는 마음의 법이 있다. 이것이 선의 법, 선한 법. 뭔가 잘하고 기쁘시게 하고 보람된 삶을 살고자 하는 선한 법이 내 속에 있다. 예수님 내 안에 오셨으니까. 그런데 골치 아픈 한 가지 법이 더 있다. 그것이 무슨 법이라고 했어요? 죄의 법이 내 속에 있다. 그것을 육신의 법, 옛 사람, 내 옛 죄성. 성경에 육신이라고 하는 용어가 이제 나오는데 사실 조금 어렵지요. 번역이 하기가 굉장히 사실은 어려운 단어죠. 그러니까 육신이 성경에 어떤 데서는 그냥 육체 자체를,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육체 자체를 육신이라고 번역된 데도 있고, 그러나 특별히 사도 바울이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옛사람, 죄성을 가진 그러한 모습, 그러한 죄의 몸을 가진, 6장에서는 죄의 몸 얘기했잖아요. 7장에서는 이제 사망의 몸을 얘기하는데요. 죄성을 가진 그것을 내가 간직하고 있는 그러한 죄의 법이 나를, 죄의 몸이 나와 함께 있다. 그래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바로 살아야지, 하나님 믿는 사람답게 막 확실하게 내가 돈이든 시간이든 몸 맞춰서 살아야지 한데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잘 하고 싶은데 안 되니까 더 미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라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을까 하는 깊은 탄식을 24절에서 하게 되는 것이고, 그러다가 갑자기 한 절 바로 뒤에 25절에서 뭐라고 했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갑자기 이거 이상한 사람 아니야? 막 탄식을 하더니 갑자기 눈물 싹 닦고는 1초 만에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하리로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말입니다. 자, 왜 이런 변화, 엄청난 변화를 얘기할 수 있는가? 그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된다는 것을 딱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형편이 좋아졌다. 노후에 돈 문제가 해결됐다. 건강해졌다. 자식들이 잘 됐다. 그런 문제는 좋아졌다, 나빠졌다, 오늘 할렐루야 주님이 사랑하십니다 했다간 또 안 되면 아이고 하나님 왜 이래요, 하나님 왜 또 아파요, 하나님 다 났어요. 밤낮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밤낮 엎치락뒤치락 하는 것이다. 그런 것이 기준이 되면 감사가 안 된다. 잠깐 감사밖에 안 된다. 어거지 감사가 된다. 뭐 어거지 감사라도 안 하는 것보다는 훨씬 낫죠. 그런데 이렇게 감사리로다 하면 이게 좀 헷갈린, 돌았나? 그런데 해답이 딱 앞에가 박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항상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
내가 아플 때도 주 예수 그리스도, 내가 잘 될 때도 주 예수 그리스도, 돈이 많아도 주 예수 그리스도, 부도가 나도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항상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주인님이시다. 주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 나를 구원하신 그분이 나의 주인이라는 사실, 요거 핵심적인 하나가 확실하면 감사다. 혹시 지금 여러분들이 이곳에 있는 분들 중에 근심이 계속 여러분을 누른 분이 있습니까? 그럴 수 있죠. 그런데 그것이 지속되고 있습니까? 문제이죠. 어떤 것에 대한 두려움, 어떤 것에 대한 불만, 뭔가가 어떤 것에 대해서 나를 괴롭게 한다면 제도가 바뀌면 해결이 될까요? 누가 옆에서 좀 잘해주면 그게 해결이 될까요? 그런 사람은 평생 그렇게 살다가 끝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모든 종교가 똑같습니다. 그것은 해결책이 결코 될 수 없고, 여러분들의 혹시 그런 것이 계속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누구 무슨 탓이 되고 여러분들은 뭐 이래서 되네 안 되네 그런 것이 있다면, 하나님 제 믿음을 바로 서게 해 주십시오. 제 신앙이 바로 되게 해 주십시오. 다른 것도 물론 잘하고 있는 건 아니겠지만 첫 번째 문제의 괴수는 내 자신입니다. 내 불신입니다. 제가 하나님을 잘 믿지 않는 것입니다. 라는 것을 빨리 고백을 해야 됩니다. 내가 몇십 년 신앙생활을 했는데요, 뭐 못해 뭔데요, 내가 직분이 뭔데요, 그런 쓸데없는 소리를 하고 있는 것은 스스로를 부끄럽게 하는 것입니다. 그거하고는 별 상관이 없다는 건 여러분은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잠깐은 인간이라 누구든지 스쳐가죠. 근데 그것이 계속 지속되고, 그것 때문에 누구 보면 믿고 막 함께 하기 싫고 계속 어떤 뒷담화를 하면서 그를 불편하게 하고, 그런 사람은 하나님 저의 불신을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회개해야 됩니다. 남 탓하는 것보다 네가 더 큰 잘못이야, 네가 문제라니까, 하나님은 그러지 않겠어요? 자, 그런데 우리의 삶은 거의가 그렇게 돼가게 된단 말입니다. 이건 성격이 좋아서, 성격이 나빠서 문제가 아닙니다. 환경이 좋아서 나빠서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식적으로는 너무너무 잘합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8장 1절 2절 그것이 지금 여기에 써져 있기 때문에 그냥 시작하면서 엄청 그냥 그 허풍 털듯이 이 본문이 어쩌고 하는데, 이것을 성령 안에서 깨달은 사람은 확 바뀌게 됩니다. 신앙이 변화되게 됩니다. 진짜 믿음으로 성령 안에서 이것이 믿어지고 경험된 사람은 달라지게 돼 있습니다. 안 달라지면 기적입니다. 주님이 안 계시기 때문이죠. 자, 이 내용을 조금 더 우리가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8장 1절에 그러면서 넘어와서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왜 갑자기 정죄 이야기를 합니까? 7장에 율법의 정죄에서의 해방, 자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 이어지는 것이 율법의 뭔가에 찔린다는 것입니다. 착하기 때문에 찔린다는 것입니다. 아주 못된 사람들은 그것에 대한 찔림도 별로 없는데 주님을 위해서 뭔가 잘 해보려고 하니까 찔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 정죄라고 하는 것은 율법이 없으면 정죄가 없습니다. 앞에서 계속 했잖아요. 그런데 율법이 뻘뻘 살아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한 사람도 다
다 지킨 사람이었고 하나만 못 지켜도 모두 못 지킨 것이나 똑같아. 막 맹수 묶어놓은 것만 도망가 버리는 이 얘기를 계속 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그 중요한 얘기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이게 핵심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칭의를 얻을 때, 예수님을 믿을 때 그리스도 안에 쏙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 거하고 있는, 정상적으로 거하고 있는 자에게는 그리스도가 알고 여기고 연합해서 내 죄 문제를, 내 사형의 문제를, 내 모든 것들을 감당해서 연합해서 죽고 부활해서 해결했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함께 퉁쳐졌다 이겁니다. 부부가 됐으면 그냥 한 몸으로 받아들여 줬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뭘 안 해야지 내가 해서가 아니라 점검해야 될 첫 번째 문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는 선언을 합니다. 그런데 이 여기서 정죄라고 하는 것에는 이 헬라어 단어에는 그 두 가지 의미로 우리가 풀어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법률적인 정의에서는 정죄, 오늘 여기 본문이 그렇게 번역을 했죠. 정죄, 넌 죄야 아니야, 무죄야, 죄이냐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 일반적인 의미로는 무기력함이라고 번역할 수 있는 단어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무기력함이 없나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그리스도 안에 있으시죠? 무기력함이 없습니까? 70 넘으면 무기력해집니까? 아프면 무기력해집니까? 돈이 없으면 무기력해집니까? 자식들이 잘못되면 무기력해지고 어디 가서도 그냥 사람들 만나기도 싫고 어디 가 피하고 싶고 짜증이 납니까? 신앙을 깊이 다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다. 무기력함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데 지가 하나님에 대해서 나 무기력해요. 지금 무기력하잖아요. 하나님 아시잖아요. 힘없잖아요. 네가 스스로 불신 가운데 만들고 있는 것이지 하나님은 무기력하게 하지 않았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이 엄청난 보화의 사건을 네가 쓰레기통에 넣어버리고 있는 것이야. 세상적 가치관에 그걸 여전히 갖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무기력함이 없는 것인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라는 것이 사라져버리면 아무것도 아닌 꽝이라는 말입니다. 쓸데없는 신앙의 연륜이 어떻고 직분이 어떻고 우리 부모가 어떻고 알맹이가 없으니까 자꾸 그런 걸 내세우려고 한다는 말입니다. 다른 건 물을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확증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계시는 것이 맞습니까? 그분은 임마누엘이 맞습니까? 그런데 뭐가 문제입니까? 그렇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고 잘 된다, 그런 말은 아닙니다. 아픈 것은 여전히 아플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돈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거 아닙니다. 떨어질 수도 있고 좋은 사람 만나서 이렇게 잘 될 수도 있고 그런, 사실 저는 그런 얘기도 많이 듣고 본 것도 있습니다만은 대체로는 꼭 그런 건 아닙니다. 내가 진짜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그 그리스도는 정말 어떤 분인가? 네가 걱정할 만큼 그 정도 수준의 예수 그리스도인가? 네가 고민하고 두려워하는 그 문제를 해결 못할 정도의 대충인 그런
그리스도인가? 돈이 어떻게 생기면 할렐루야. 뭐가 잘 되면 할렐루야. 하나님이 전지전능하다고 네가 수없이 이야기하고 누가 하나님 전지전능 안 해 하면 이게 무슨 소리야 전지전능하지라고 따질 정도로 네가 정말 믿는 거야? 말만? 정말 그분이 주인이야? 주인이라면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라며 네 것이니까 네가 뭐가 되면 좋고 안 좋고 뭐 기분이 어떠고 뭐 어쩌고 하나님이 너를 가장 잘 알고 너를 최선으로 인도하신다는데 주여 저의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주님의 관점으로 볼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지금의 이 고난이 용광로와 같아서 정금으로 빚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더 큰 역사임을 깨닫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며 그것을 발견하는 것이 신앙이지 현실적인 문제가 다 잘 해결돼서 해달라고요. 그걸 뭐라고 합니까? 기복신앙이라고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런 엉터리 신앙을 갖고 자꾸 예수 믿으면 복 받아갖고 다 잘 됩니까? 정말 그래요? 옛날에는 막 전도할 때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나라는 복 받아서 잘 살아요. 예수 안 믿는 나라는 가난해요. 뭐 미얀마를 보세요. 어쩌고 저쩌고 해도만 정말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나라 10대 재벌, 30대 재벌 중에 예수님 잘 믿는 회장이 몇 명이나 될 것 같습니까? 아마 20%도 안 될 겁니다. 7, 80%는 예수 안 믿는 회장들입니다. 다 그 사람들이 사기꾼이라서 뭐 그렇게 해갖고 했나요? 잘 모르겠습니다. 예수 믿으면 그냥 잘 되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고 하나님이 다 쓰시기에 적절하게 해서 오히려 귀하게 쓸 수 있는 사람들에게 연단하는 거 아닙니까? 좋은 것 만들기 위해서 용광로로 2번, 3번 해서 더 정금으로 순수하게 만드는 거 아닙니까? 고난이 재앙인가요? 고난받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받기 전에는 내가 주님을 잘 알지 못했는데 내 잘난 맛에 살았는데 내 졸업장이 뭐 대단한 걸로 알고 폼을 쟀는데 내 직장 자랑을 했는데 고난 속에 있으니까 주님밖에 없네요. 해결자는 주님이십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게 이렇게 행복하고 복된 것이네요. 경험하잖아요. 우리의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근데 말은 그렇게 하면서 그리스도 안에는 사라져버리고 환경과 어떤 사건들 수시로 뒤바뀌고 오늘 좋은 게 내일 그걸 사기당해가지고 더 얼마나 내게 고통을 줄는지 알 수 없는 것들이 수두룩한데 많은 사람들이 그것에 자꾸 기준을 두려고 합니다. 그런데 뭐 늘 말씀을 드리지만 그리스도인들이 돈도 좀 넉넉하고 건강하고 가족도 잘 되면 좋겠어요. 저는 그것을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 위해서 기도도 하지요. 그러나 그것이 목적은 아니잖아요. 과정에서 힘겨울 때 주님 붙들어 주세요. 주님께서 인도해 주세요. 뭐 좋아지고 나면 더 신앙이 좋아진 사람보다 원위치로 돌아간 사람이 더 많다는 것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무기력함이 없다라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우리에게 이제 오늘 이제 제일 사실은 중요한 내용이 2절 말씀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이 죄와 사망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저한테 속았어요. 다시 읽을게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이 죄와 사망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이 죄와 사망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렇게 대충 성경을 읽고 넘어가기 때문에 그 인생의 엄청난 변화와 하나님의 보화를 알지 못해요. 한 번 더 읽을게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이 죄와 사망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런가요? 아니에요. 아니라니까는. 뭐 이거 눈치 보고 하지 말고 똑바로 보라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음이라고 사도 바울은 확실하게 이 굉장히 중요한 말을, 중요한 단어를 써가면서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그런데 생명의 성령이 한 것과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한 게 그게 그거 같은데 뭐가 어쩐다고가 아니라 엄청 큰 차이라는 말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20년 30년 신앙생활하고 오랜 직분을 하고도 대충 그렇게 알고 생활하기 때문에 변화가 되지 않아요. 승리의 삶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게 뭔데? 그걸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7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죄가 법칙이라는 것을 잘 몰랐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6장에서 의의 무기로 드려라 하니까 그래 맞아. 열심히 충성되게 주님을 위해 살아야지. 이렇게 해가지고 한 게 7장에 할수록 안 되네. 해보려고 하니까 걸리네. 인간의 힘과 의지로 이 일을 이겨보려고 무척 바울은 발버둥 치면서 전심으로 순수하게 애를 써서 해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과는 뭡니까? 결국 실패했다. 오라나는 공부한 사람도 미치겠네. 나는 차라리 죽고 싶어. 나는 이런 죄덩어리네. 안 돼. 주님을 알수록, 주님께 가까이 갈수록 그것이 더 절절히 느껴집니다. 신앙생활을 할수록 하나님은 참 대책 없다. 어쩌자고 나 같은 걸 구원을 해서 목사로다 써먹다니. 하나님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을 그래 하십니까? 가까이 갈수록 그게 절절히 경험된단 말입니다. 그것이 안 될 때는 하나님 주님의 소명을 따라서 제가 와서 한눈 팔지 않고 40년을 한 교회에서 목회를 했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하게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말할 할 수 있었던 것 같은데 하나님 어쩌자고 나 같은 것이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수 있어요. 나 같은 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잘못 고르신 거 아니에요? 그런 마음이 절절히 느껴진단 말입니다. 생명의 성령이 죄와 사망에서 나를 해방했다는 정도가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칙이 죄와 사망의 법칙에서 나를 해방했다. 이 법은 법으로만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죄가 오랫동안 우리를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것이 죄된 육신에 있는 법이라는 것을 몰랐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예수 믿으니까 착하게 사십시오. 뭐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십시오. 전도하십시오. 성경 읽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그냥 그거 잘하면 내 신앙이 괜찮은 줄 알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수록 죄인임이 더 적나라하게 경험된다는 말입니다. 아, 내 속에 선한 것이 없구나. 나는 남보다 좀 낫고 뭐 한 줄 알았는데 더 개판이구나. 그것을 절절히 말씀의 빛 가운데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조차도 죄된 육신에 있는 법이라는 사실을 몰랐다가 생명의 성령이 법이네, 법칙이네 하는 것을 깨닫고는 확 열렸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제가 설명을 잘한다고 여러분이 뭐 그것이 확신되고 인생이 달라지고 말씀이 깨달아지고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설명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바르게 알고 바로 그것을 전해줄 수 있어야, 들어야 믿을 거 아니냐. 주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전하지 않으면 누가 들을 수 있겠느냐. 듣지 못하면 누가 믿을 수 있겠느냐. 먼저 이것을 깨달은 사람이 성경의 말씀이 이 말이구나, 대충 그런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먼저 성령 안에서 깨닫고 본 사람이 가르쳐주면 금방 알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건 전적으로 그러나 성령의 깨닫게 하신 역사입니다. 성령의 임재를 그래서 우리는 예배 때마다 사모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에도 이런 예를 든 것이 여러분 기억날 것입니다. 제가 자그마한 풍선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풍선 하나를 이렇게 들고 있는데, 야, 이거 좀 들고 있으세요 하면, 그래 알았어. 요까지껏 못 들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40살 50살 뭐 이렇게 들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들고 있으라거나 하고는 어디 가버리고 계속 그만해도 된단 말을 안 합니다. 언제까지 들고 있겠습니까? 30분. 이 사람이 왜 안 와? 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뭐 손을 이렇게 했다가 10시간, 일주일, 한 달, 1년, 10년, 요만한 가벼운 풍선 하나도 떨어뜨릴 수밖에 없습니다. 몇 시간, 며칠이면 아마 거의 대부분은 떨어뜨릴 것입니다. 떨어뜨리면 아유 이거 들고 있으라고 그랬는데 먼지 털어가고 다시 들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의 신앙생활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의지력이 좋으니까, 나는 아는 게 많으니까, 나는 뭔가에 막 돈이든 뭐든 힘이 있으니까 아무 상관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아무리 있다고 해도 네가 10년을 이렇게 들고 있을래? 이길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인간은 피곤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풍선은 지금 여기는 만류인력의 법칙, 인력의 법칙이 작용하는 공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힘으로 이것을 하는 것은 처음에 얼마 동안 까짓끔 목사님 제가 할게요 뭐 하고 여기까지가 제가 이걸 했습니다 어쩌고 저쩌고 이제 뭐 폼을 재고 뭐 할지라도 10년, 회장도 뭐 1년만 하기도 힘들잖아요. 뭐. 결국 인간은 누구나 정도 차이지만 피곤을 느끼기 때문에 떨어뜨릴 수밖에 없고 아이고 힘들어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신앙이 좋고 뭘 한다고 해도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이것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 속에다가 공기보다 가벼운 수소가스나 헬륨가스를 집어넣으면 안 잡고 있으면 지가 올라갑니다. 왜 그럽니까? 만류인력에 끌어당기는 법칙보다 뜨는 부력의 법칙이 더 세기 때문에 계속
신경 안 쓰고 놔둬도 계속 올라가게 뜨게 돼 있는 것입니다. 배가 선장이 잠자면 배가 깔아앉고 정신 바짝 차리면 배가 계속 떠 있고 그러나요? 배는 부력의 법칙에 의해서 바닷물에서 선장이 자든 뭐 어쩌든 계속 떠 있는 거예요. 사고로 뭐 무게 중심이 뒤집어진다거나 이제 이러면 모르지만은 우리의 몸이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피곤을 느끼는 존재입니다. 아무리 의지력이 강하고 신앙이 굳고 뭐 어쩌고 해도 정도 차이일 뿐입니다. 그 속에다가 수소나 헬륨가스를 넣듯이 인력의 법칙을 이기는 것은 부력의 법칙이다. 세상에 죄로 끌어가는 죄의 몸인 이 법칙을 이기는 것은 내 안에 성령의 법칙이다. 내 안에 성령이 계심으로 인해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기게 되어 있는 것이다.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작심을 해서가 아니라 내가 성령 안에 온전히 바로 늘 있기만 하면 가지가 나무에 딱 잘 붙어 있기만 하면 열매는 저절로 맺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뭘 했네 어쩌네 자랑할 거리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바울이 이걸 깨달았다는 말입니다. 법을 이기는 건 법이구나. 생명의 성령의 법칙이 죄와 사망의 법칙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인력과 부력의 법칙은 항상 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서 산다고 하는 것은 그것이 여러분 안에 경험되는 것입니다. 내가 뭘 조금 더 해서 뭐 어쩌고 뭐 좋아요 어쩌고 저쩌고가 아니라 그 사람은 틀림없이 조금 있으면 힘들어요. 그만할게요. 사람들이 오해해요. 뭐 알아주지도 않아요. 나만 그래 나만 바보 같아요. 다른 사람들은 다 당연한 줄 알고 나한테 계속 그 일만 시켜요. 사람들이 얄미워지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자기 힘으로 로마서 7장에 바울이 의의 무기가 돼서 드려야지 해가지고 발버둥치는 불쌍한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자연스럽게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는 것인데 죄악을 이기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너는 못 이겨. 잠깐 이긴 거하고 몇 번은 이기는 것 같지만 너는 못 이겨. 주님은 더 잘하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보고 이겨라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이기는 뭐 전신갑주인지 여러 가지 있지만 그것은 조금 배경 상황이 좀 다른 점 있어요. 기회 되면 뭐 나중에 자세히 또 설명을 드리죠. 너희가 죄에서 구원을 얻어라, 자유함을 받아라, 누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지. 네가 뭐 자유를 만들어라, 뭐 어떻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자기 의가 강해서 내가 뭔가를 하고 막 그런 것이 더 잘한 것처럼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신앙이 거의 대부분의 기독교의 판을 깔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뭐 더 열심히 하고 더 많이 하고 뭘 막 이렇게 하면 본인도 뿌듯하고 교회에서도 알아주고 이렇단 말입니다. 아주 세속적인 표현으로 하면 자기만 개고생하고 있는 것인지 모르고 자기가 벌거벗은 임금인지 모르고 이 비단결 같은 이 비단 옷이 얼마나 멋있나 하고 하나님 볼 때는 하나님의 투시경의 눈으로 보면 너는 딴 종교인이나 똑같구만. 그런 것을 본인은 대단한 신앙으로 섬기는 걸로 착각을 한다는 말입니다. 법을 이기는 것은 법칙입니다.
성령께 맡기는 것이 승리의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럴 때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도 승리를 이루어 주십니다. 선장이 졸고 있는 동안에도 배가 물속에 퐁당 들어가지 않습니다. 근데 이것이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실제 삶에서는 영 적용이 안 됩니다. 대부분이. 그렇기 때문에 뭔가 그런 것 같아 한데 다음 주 되면 똑같습니다. 부부 생활이 똑같습니다. 조금만 더 신경질이 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고 구절은 잘 외우는데 육신의 죄의 몸인 내가 뻘뻘이 살아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구절은 외우는데 못 박힌 것이 아니라 그냥 펄떡펄떡 뛰어내려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이 안 됩니다. 안 믿습니다. 불신자들입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신앙이 좋다고 합니다. 이런 아이러니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정리해 봅시다. 한 방에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이가 태어나서 걷고 달리는 것이 당연한 것이지만 아이가 태어나자마자부터 걷고 뛰지는 않습니다. 있긴 꼭 한 명이 있긴 있습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이 태어나자마자 그 어머니 옆구리에서 나와서 7발을 이렇게 가서 천상천하 유아독전 해가지고 석가탄신일에 이렇게 내다 보면 물 붓고 그러잖아요. 그게 진짜냐 아니냐 우리가 따지지 맙시다. 그렇게 했던 사람은 인류에 석가모니 얘기 한번 나오는 것이고 대충 한 1년은 있어야 넘어지고 하다가 몇 발짝 걷다가 딱 뒹굴다가 하다가 또 그래 하고 옆에 잡고 엄마가 손 잡고 몇 번 넘어지다가 나중에는 막 걷고 뛰고 세계 신기록을 세우고 기가 막히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 방에 다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계속 주님께 의탁하는 것입니다. 자, 첫째 우리가 죄가 우리에게 법칙이라는 사실입니다. 법칙을 내가 이기려고 하는 이런 무모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인력의 법칙을 내가 피곤한 존재가 부력의 법칙을 갖다 들이대야지. 수소나 헬륨을 집어넣어야지. 지 힘으로 내가 7장에 내가 몇 번 나온다고 30번 이상이 내가 그러니까 네가 하니까 실패야. 7장의 바울의 지적이 그것이잖아요. 우리 의지력으로는 결코 이길 수 없어. 죄의 법을 이길 수 있는 법은 하나님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이야.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한 가지 의문이 남습니다. 염려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안 생길 것 같은데요. 그럼 하나님이 이런 거 어떻게 해요? 그럼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고 퍼져 있어요? 네가 성경을 오해하였도다. 성경을 알지 못하는도다. 빌립보서 2장 11절 12절 네가 걱정할 일이 없다. 너희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12절 13절이네요. 12절에 너희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성화에 대한 말씀이랑은 다 알죠. 그래 맞아. 구원받았으면 이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지. 성경을 사람들은 12절만 읽고 13절을 안 읽는단 말입니다. 그 말을 하려고 바울이 빌립보서 2장 12절을 쓴 게 아닌데 그냥 요절 중요한 것만 똑똑 잘라가지고 이것은 구원의 성화에 대한 말씀 이렇게 엉터리 성경을 공부한단 말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래, 열심히 이루어야지. 하나님 믿는 자녀답게 살아야지가 아니라 바로 13절이 무엇입니까?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네가 이루라가 아니고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야. 네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네 안에 계신다고. 성령이 네 안에 계신다고. 은혜 영성의 파워의 핵심적인 말,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다. 내 안에 성령이 계셔. 그분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성령께서 내 안에 소원을 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비전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이 비전은 상당히 위험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주님을 위해서 내가 권면과 주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늘 일을 그르치게 되는 것입니다. 너희로 소원을 누가 둬요? 하나님이. 소원을 두고 행할 수 있게 누가 해요? 하나님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 의와, 이게 이제 율법, 바리새인의 삶이잖아요. 나는 완전히 죽었는데,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었는데, 그런데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고 말은 하면서 계속 내 기분에, 내 마음에 드는 것, 안 드는 것, 내가 손해되는 것, 이익되는 것, 맞네 틀리네, 계속 옛날의 육신적인 불신자의 죄의 몸에 그것을 따라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하십시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 나는 소원이 없어요. 하고 싶은 게 없어요. 좋습니다. 없는 백지가 더 좋습니다. 뭔가를 하겠다고 하는 사람보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쓰시기에 더 좋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저의 이 인생의 앞으로의 백지에 주님이 스케치를 좀 해주십시오. 나는 생각지 못했던 그림을 주님 좀 그려주십시오. 내 머리에서 나오는 건 맨날 지금까지 살았고 좀 좋아보고 뭐 보고 배우고 뭐 이런 정도밖에 안 돼요. 주님께 내어놔 보십시오. 그러면요, 신기합니다. 하나님이 내 속에 뭔가 말씀하시는 게 들리네요. 하나님의 생각이 떠오르네요. 생각지도 별로 안 했던 마음을 주님이 주시네요. 그래야 하나님의 일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십니다. 이건 신비주의도 아니고 당연하게 주님의 마음, 주님의 그것이 내 속에서 꿈틀꿈틀하고 그림을 그리고 의욕이 생기게 합니다.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나게 됩니다. 은혜 영성의 파워, 그 얘기잖아요. 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내가 해봐야지. 맞아. 내가 왜 그 생각을 못했지 하고 살아가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어떠면 상당히 어려운 말일 수도 있고 어떠면 엄청 쉬운 얘기를 제가 길게 했습니다. 나에게서 나온 것은 선한 것은 털끝만큼도 없다. 다 들통나지 않아서 그렇지. 내 속에 음란하고 죄와 허물과 자랑하고 싶어하는 것, 나를 의지하는 것이 계속적으로 우리의 죄의 몸에서는 솟구치게 돼 있다. 그러나 주님과 연합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내 속에 나도 몰랐던 주님의 그것이 내 속에서 피어나네요. 꽃이 피어나네요. 주님의 씨앗이 내 속에서 발아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눈여겨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찾으십시오. 그렇게 하면 그게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여러분 생에 가장 최고의 인생으로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주님, 우리 주님의 자녀들이 꼭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